우리가 부활절, 우리는 이렇게 부활절이라는 우리 고유의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이스터라는 이 단어가 오해를 많이 삽니다. 왜 오해를 많이 사냐라고 한다면 이 이스터라는 개념이 부활절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부활절을 이스터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는 조금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지식적으로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좀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터를 왜 사용하느냐라고 하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좀 알고는,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성장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막 전파되고 난 다음에 이 기독교가 전파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 특히 독일이었어요. 독일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 땅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축제라는 게 있잖아요. 단오제나 이런 축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축제는 어떤 축제냐면, 그때 당시 우리도 단오제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축제가 어떤 축제였냐면, 봄이 되면 다신의 다신의 그 여자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하는 날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축제에 잘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나라의 풍습이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풍습을 계속 유지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축제를 기독교화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도 봄에 보내니까 이 봄에 보내는 부활절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을 부활절로 바꿔보자, 이렇게 이제 해서 나타난 거죠. 그게 오스테르라고 합니다. 이 독일에서 했던 축제 오스테르, 지금도 아마 그 축제는 이어질 겁니다. 이 오스테르라는 축제가 이어지는데, 이 봄에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요, 사람들이 이 축일에 예수님에 관한 복음, 예수님에 관한 부활을 그들에게 더 씌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축제가 점점 뭘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까? 부활절로,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을 중심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미국으로 오면서 이 오스테르라는 이 독일어 단어가 조금씩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스터. 그래서 그 부활주일을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활주일에 계란 또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잘 보이지 않지만, 부활절하면 또 상징적인 동물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끼예요. 오스테르 축제에 등장하는 토끼죠. 이 부활절이라는 생명이라는, 오스테르 생명에 관련된 거라서 그런 계란도 나눠주는 것도 우리 부활절에서 계란이 탁 부화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니까 부활의 의미를 담았어라고 하는 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도 저 뒤에 나가시면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계란을 제가 어저께 열심히 포장을 했는데요, 나눠드리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새 생명이 뭐 하는 것이다?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의미도 비슷하긴 하죠.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화하는 것을 부활과 개념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개념이다? 계란은 새 생명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을 하면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부활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활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절은 뭘 이긴 거냐면 죽음을 이긴 거예요. 이 부활절은 또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표현 자주 듣죠? 사망 권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언제 이기셨을까요? 죽었는데 그냥 이긴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긴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왜 3일 동안 죽어 있어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승천하는 것과 죽음은 다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죽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어 있으셨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사셨다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활 승천하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죽음인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 있지 않으셨어요.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건 언제였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요. 제자들이 자기를 만지려고 했을 때, 그 무덤에서 나왔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아직 나를
만지지 말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완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도마에게 자기의 팔과 옆구리를 만지게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란 말이에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영육혼을 가지고 있던 그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은 죽음을, 근데 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어 있어야만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어둠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뭘 이기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쭉 왔었잖아요. 계속 오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광야로 가셨잖아요. 광야로 가셨을 때 광야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 사단의 세력들도 뭐 했다라는 겁니까?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요, 이 어둠을, 죽음이라는 어둠과 이 두려움과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동안? 3일 동안. 이 땅에서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죽어서는 몇 년 동안? 3일 동안. 그냥 죽어서 잠잠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뭘 이기셨다라고 표현합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음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사단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죽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누가 평정하셨다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평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인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대단한 일이에요. 어떤 신도요, 이런 신이 없어요. 이렇죠. 죽음의 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어서 서로 자기 신들의 일을 침범하거나 침범하지 않거나 이렇잖아요. 뭐 생명의 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오스테르처럼 생명의 여신이 있는가 보면 죽음의 신이 있고 막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이적을 보여주셨을까?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쓸데없이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랑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쓸데없이 걸으셨을까요? 제자들한테 먼저 가라. 그리고 폭풍이 막 몰아치는데 왜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베드로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바다의 신 또 내가 다스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성경에 가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다도 잠잠케 하고 바람도 잠잠케 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 뭐라고 해? 이가 누구이게 바다도 잠잠케 하고 바람도 잠잠케. 이때 당시 로마에는 어떤 신이 있었냐? 바다의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었습니까? 바람의 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파도가 막 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다의 신이 놓였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제비 뽑아서 어떻게 바치잖아요, 제물로. 그 제물로 바친 게 누굽니까? 요나예요, 요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신들 위의 신, 유일하신 신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죽음조차도 누가 다스리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왜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왜 그 사람들이 도망갔을까요? 딱 하나예요. 이유는 죽을까 봐. 죽을까 봐 도망가잖아요. 고통당할까 봐. 죽을까 봐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자, 저를 보세요. 이 문을 딱 밖에 나서면, 예배당의 문을 딱 열고 나서면 1시간 후에 여러분들이 죽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아들은 맛있는 거 먹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래, 그럼 한 10시간 줄게요. 뭘 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신약 성경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성전 미문에서 안진병을 일으키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그 안진병을 일으킨 베드로가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죠.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라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른단 말이죠. 그 베드로한테 내가 지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당신은 10시간 후에 죽을 거야. 뭐 할 거야? 베드로는 뭐 할 것 같습니까? 좀 얘기해 주세요. 뭐 할 것 같습니까? 10시간밖에 죽지 않았다면 나는 이 10시간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르짖다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내 앞에 죽음이 왔을 때 그 죽음을 맞이하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근데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세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이 걸렸나요? 그러니까 이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이 직장암이 걸려서 직장을 잘라내셨어요. 근데 연세가 82이세요. 정말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으셨어요. 80이 넘을 때까지. 대단하지 않나요?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으셨고요. 큰 수술을요,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을 한 적이 80평생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직장암을 80세가 넘어서, 근데요, 그 암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잘라내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전이된 군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는 80 먹으셨는데도 놀라. 근데요, 저희 아버지가요, 되게 꼬장꼬장하시고 힘이 있으시고 이러신 분이거든요. 자존심도 강하시고. 왜냐하면 연세가 80이신데도 경로석에 절대 안 앉아요. 그리고 기차 공짜로 탈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 타셔요. 자기 돈 다 내고 타시는 분. 근데 그 아버지가 약해지시더라고. 뭐가 왔다고? 암이 왔다고.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만약 나한테 그런 게 닥치잖아요. 나한테 암이 와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이건 축복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왜 축복인 줄 알아요? 내가 죽을 것을 알게 되잖아요. 시한부 인생은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를 알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차 사고로 죽었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배 타고 여행 가다가 그 배가 가라앉아서 죽어버렸다. 아무 준비도 없이. 죽음을 준비할 시간조차도 없이. 마음을 정리할 시간조차도 없이 그렇게 죽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죽음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준비된 죽음을 원하시나요? 그래도 내가 아는 게 낫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너희들이 언제 죽을 것이다.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병이 들면요, 막 불안해하고 공포 속에 살아가야 되고 이것이 왜 나한테 왔는가 막 괴로워하는 걸까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받아들일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고통스럽고 아픈 삶을 살아가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나의 인생이 이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자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그것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저에게도 죽음은 두려움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긴다라는 것,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히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은 그 베드로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 단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가 던지고 간 건 뭐였어요? 성경책 하나요. 그들이 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왔을까요? 죽을 걸 알면서. 죽을 거라면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면 죽을 걸 알면서도 왜 들고 들어왔을까요? 내 목숨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살아간다라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느냐면 지금 나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아요. 지금의 나의 인생을요, 절망 속에 밀어넣지 않아요.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요,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으로 불안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 부활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성경대로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성경대로라는 거죠?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앉은 병이도 일으키시고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대로. 이걸 다시 풀이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요, 뭐 하신대요?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굳이 나귀를 안 타도 되는데 뭐 하셨다고요? 나귀를 탔어요. 왜? 예언서에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했으니까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왜 채찍을 맞으셨어요? 안 맞으셔도 돼요.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그는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으로도.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다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대로 다 행하셔서요, 그 모든 마지막에 자기 사명을요,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이 여기 부활절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냐면 내 뜻대로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망은 중요하지가 않다니까요. 나의 소망과 나의 뜻이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그냥 쉽게 타협하는 거예요. 좀 좋으면 되지, 뭐 이것 좀 어때? 라고 하는 것들로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부터 4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예수님께서요, 이제 잡혀가기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다 알아. 왜? 구약 성경을 조금만 공부하면 내가 메시아라면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걸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눈앞에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어땠어요?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거야,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힘쓰고 뭐 했다고요? 애써. 그리고 어떻게? 더욱 간절히.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했던 이 잔을 나에게 옮겨달라. 더욱 간절히. 하나님, 이 방법만이 진정한 방법입니까? 이 방법만이 진정한 방법입니까? 하면서도 그 마지막에 뭐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을 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대로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거여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못해요. 나는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물질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난 시간이 없어요. 난 봉사를 할 수도 없어요. 난 몸이 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면 내 뜻을 꺾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죽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발을 들어 놓는 것이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 하면서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나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죠. 주님께서 묶여있는 나귀를 가져오라 할 때 사람들이 물어요. 왜 가져가느냐?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님을 좀 쓰겠다. 반대가 되었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는 그 모든 끝까지 모든 모습이 다 무엇대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내 일이 잘 풀리지 않나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나요?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좀 고통스러울 수 있고요. 그것이 좀 아플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좀 감당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곳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나타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대로 뜻대로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딱 하나요. 뭐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해낸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증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